자,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11월의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도 한 주가 남았고요. 곧 12월 또 2020년 마지막 한 달을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한 달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심령들 가운데,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 또한 우리의 상한 심령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지고 부서지고 상하고 또 찢겨진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며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며 또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께 나아갔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상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찢어지고 상한 마음이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치유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어둠에 빛을 비추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며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희망과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늘상 예배를 드리던 그런 모습에서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사실 제가 기타를 그렇게 잘 치지 못하다 보니까 부르는 곡이 좀 한정이 돼 있어서 잘 치지 못하는 반주였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한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건반으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어디에 계시든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그 확산 거의 지금 대유행의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디에 계시든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관련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산상수훈 14주에 걸쳐서 나누었고 또 지난주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 코로나로 이제 좀 뭔가 희망도 보이고 있지만요. 백신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다 이렇게 혜택을 보려면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또다시 이렇게 힘이 빠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냈는지 올 한 해도 정말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많이 절제하고 조심하시면서 또 웬만하면 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남아있는 시간들이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 아마 또다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되나 이런 또 생각들을 하시게 되겠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시간이 올 것이라고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어려움이 올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일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험에 노출될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잘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거는 예고된 어려움도 있지만 물론 예고가 됐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기막히고 절박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만만치 않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겠죠.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은 더욱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것을 아실 겁니다. 이제는 웬만한 풍파는 다 겪었겠지. 더 이상의 풍파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여름이 오면 태풍이 밀려오잖아요. 지난주에도 갑자기 비가 막 쏟아졌는데 정말 한여름처럼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비라는 게 올해 많이 왔다고 내년에는 안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름이 오면 또다시 태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사실 인생의 곳곳에도 큰 어려움을 이미 겪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있겠나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에 빗댄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디 자식만 그렇습니까? 자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벌려놓은 일들 혹은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세상을 살다 보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게 견딜 만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사실 견딜 만한 일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큰 고난의 풍파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약간의 고난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잘한 문제 없는 이런저런 풍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자잘한 문제야 뭐.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런 경험들이, 그런 시절들이 하나, 둘 혹은 여러 차례 존재하겠죠. 정말 절박했던 순간들, 도저히 이 위기를 넘어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그 고비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셨습니까? 물론 이 지점에서 성도는 당연히 기도를 했다고 말을 할 겁니다.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고비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마지막이자 최선의 방법은 기도였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요, 또 들어왔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절대적인 표현이죠. 물론 하나님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거나 때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혹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대화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좀 저를 도와주시는데 사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존도 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아울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성경 목록은 바로 그런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의 요청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것 때문에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죠. 아들의 커다란 고통을 보다 못해 결국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아들을 괴롭히는 그 아버지의 그 청을 들어주지를 못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면서 굉장히 한탄을 하시고 답답해 하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들으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들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러면서 한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런 류의 말씀들을 익히 들어왔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그러셨고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있으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건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설명을 해보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과 관련된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울러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는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에게 상을 주신다, 즉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개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년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급을 하세요.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걸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믿음이라는 거는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아브라함도 어떤 의미에서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가는 과정이겠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라는 거는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논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건 어렵지 않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힘든 문제는 뭐였냐면, 두 번째 문제, 정말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냐의 부분에서는 사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나님이 복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잉태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 사라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말씀이 떨어졌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인정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불신의 마음으로 여종과의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건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의 문제도 있죠. 말씀하시고 그대로 바로 되면은 아브라함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하시고 25년 가까운 시간을 그냥 침묵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종을 아들로 삼겠다고도 하고 결국 하갈과의 동침에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겪으면서 일단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의 문제에서는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셨던 내용을 이 히브리서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제 자신도 먼저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종종 성도분들하고 뭐 예전부터요, 이렇게
뭐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교회를 다니시고 나름 신앙이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엔 사후세계나 하나님 나라, 뭐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있을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묻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지금도 보면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그런 믿음을 갖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성도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서 이제 신앙을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뭐 안 계신 것 같지만 한번 믿어봐야지, 뭐 이런 것도 그래도 계시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한다는 거는 보이는 세계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창조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후 세계라든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어떤 세계, 생명에 대한 믿음도 갖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쉽게 인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가 열심히 믿기는 하는데 뭐 사후 세계라는 게 존재할까? 뭐 영원한 어떤 삶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한다는 건 현실 세계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의 삶과 그의 사고방식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과 안 계시다고 믿는 건요. 만일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살면요, 어떻죠? 그냥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뭐 대화하거나 이럴 일이 없지만 이제 사람이 같이 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하고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가장 간단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그들의 차이.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과 누군가 같이 사는 거하고 그 가장 차이가 뭘까요? 기본적인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화겠죠. 말을 하겠죠. 가끔 제가 이제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이러다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날따라 뭐 전화도 오지 않고 이러면은 대화할 일이 없잖아요. 혼자 생각을 하는 거니까 말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도 잠기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굳이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와 같이 이제 지내게 되면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짧든 길든 간에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뭐 같이 살아도 대화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같이 살면 말을 하기 시작하죠. 어찌됐든 간에 함께 지낸다는 건 대화를 한다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밥을 같이 먹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함께 TV도 보고 산책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생활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함께한 사람이 너무 밉거나 신뢰할 수 없는 상대가 아니라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서로 의논하고 털어놓고 위로도 받고 도움을 받기도 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두 번째인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정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물론 이 본문은요, 단순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깊은 영적인 의미, 즉 구원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담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그런 측면보다는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죠. 요즘 저도 기억력이 이렇게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내야 되는 단어라든지 이런 게, 이름이나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하얗게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당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기억의 문제입니다. 뭐 기억력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삶에 흠이 없어 보이는 세례 요한이요. 정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가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두려워지고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요한이 그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이가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자, 어찌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요한이요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다른 사람도 아니라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이 가진 믿음이라는 게 워낙 나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나약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특히 그 목숨의 위험이 오면 더 그렇잖아요. 뭐 이미 여러 번 나눴지만 믿음의 초기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걱정했던 일이 벌어져요.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서 이렇게 흠모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혹시나 죽을 수도 있을까봐 남편이니까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뭐라 그러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아요. 재물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아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두려웠던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 그래요. 믿음의 여정의 초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창세기 12장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기 직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되기 직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도 놀랍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나 그 극한의 상황이 오면요, 누구나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잘 믿고 당연하게 여기는 게 계속 의심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아예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완벽하게 불신의 상태로 돌아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깊은 한탄을 하는 거는 바로 인간의 이런 연약한 믿음에 대한 커다란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극한의 상황, 뭐 극한의 고통이라든지 극한의 어려움이 올 때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 귀신을 못 쫓아낸 제자들이나 그 귀신 든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나 보면서 한탄을 하시는 내용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두 무리에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세대여라 그랬으니까 당신이 보셨을 때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 의심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 몰려오면 그냥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이렇게 실감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시험 보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저거 아는 거야. 내가 잘 외웠어. 잘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시험을 딱 보면 이제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밀려오는 고난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증명해 주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제자들은 갸우뚱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지? 왜 그런 거지? 무척이나 당황을 했어요. 그러나 아마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도 이런 류의 귀신까지는 쫓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우리가 못했으면 예수님은 할 수 있을까? 뭐 물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들도 생각이 그렇잖아요. 내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실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도 그래서 딱 믿음이 우리 수준이라고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안 되는 일이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듣고만 있어도 배부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그랬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인데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러니하게도요, 아이의 아버지는 말을 합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한탄하셨던 이유가 이 아버지에게도 드러나고 만 거예요. 그는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니까 그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제가 나의 문제를 또한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아버지는 자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도 믿음이 거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꼭 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타인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도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의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기면 그게 꼭 내 문제가 아니어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문제들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비로소 아이의 아버지는요,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을 해요. 참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일도 엄청난 축복이지만요. 사실 더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이제야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물론 귀신으로부터 벗어난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고 믿음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제가 가끔 드렸던 말씀인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죠.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는 건 선교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선교사 그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많이 절감하고 실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랬던 거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상을 주시는 분인가, 복을 주시는 분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험난한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냥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아름다움은 뭐죠? 그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모습이 뭐죠? 주님, 믿음이 없네요. 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죠, 이게. 어쩌면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더 선제되어야 될 문제는 어쩌면 아버지의 믿음의 회복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자, 아버지가 주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구하자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대단하세요. 그냥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말씀으로 아들 고쳐줄게 이렇게 하질 않고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야 될 건, 어쩌면 아들이요,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면 아예 천국으로 시작을 하죠. 뭐하러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셔요. 아예 그냥 문제 없이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면 아예 처음부터 천국에다가 들여보내시면 되죠.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반드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오늘 이 본문처럼 고난이 오니까 믿음 없음이 드러났고, 그제서야 진짜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세요. 살던 대로 사는, 그냥 쭉쭉쭉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극한의 고통이 찾아오자 그제서야 예수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드디어 예수님을 찾은 보람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며, 둘째는 그를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이라는 게 꼭 기복,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물질적 풍요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상 주신다는 건 구원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런 요소들을 깨닫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이를 그토록 모질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말 그대로 죽을 것만 같았던 지경에 있었던 그 아이의 내면으로부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에 들렸던, 그렇지 않던 우리도 때때로 이 아이와 같이 마음에 중한 그런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죠. 누구 말대로 정말 힘들면 악소리도 안 나온다고 밑도 끝도 없이 몰려드는 시면의 아픔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가슴을 이렇게 찢어내는 것 같은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경기를 일으키는 힘겨운 아이의 그 사투처럼, 고통처럼 인간의 내면에도요, 죄로 인하였건 환경으로 인했건 혹은 사람들 때문이든 마음의 풍파가 밀려오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혼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나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고. 우리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지는 그런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겪었던 아픔처럼 때때로 우리도 그 내면에서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크면 그게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두려움과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오면 믿음이 사라지듯이요, 우리도 두 가지를 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를 강조를 이렇게 설교할 때 많이 하진 않는데, 근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건 사실 그냥 성도의 기본이잖아요. 그 기도가 뭐 꼭 어느 시간이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 보는 거는, 이거는 그냥 성도의 삶이니까 사실은 제가 막 따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요즘 같은 시간에는 정말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고난이 오면, 두려움이 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마음의 시면에 어두움이 그늘이 져버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올 때요, 그때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신앙은 거기에서 진짜 생겨나는지도 모릅니다. 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뭐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복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겠지. 그냥 내 믿음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이 고난만 이겨내면 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의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서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절벽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성도의 유일한 희망이고 동아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의 환난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라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지도 몰라요. 이제 성경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다. 왜 우리는 그런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간단하면서 의미심장합니다.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물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기도를 안 하고 뭐 때렸겠습니까? 그럼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분명히 기도를 했겠죠? 저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기도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기도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한탄하셨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기도를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걸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라면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그분과 동거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대화가 거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우러러만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거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걸 그냥 단순히 기도하십시오라는 무미건조한 이야기로만 이런 이야기들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걸까?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걸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연약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게 하시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순수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를 멈췄다면, 아니 굳이 기도할 필요를 모르고 살았다면, 아니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진짜로 고민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는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 자들이라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오늘 우리의 모든 나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상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고하는, 기도하는,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